찬송가 180장, 구찬송가 168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잠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공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성경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잠언 3장 4절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은 당연히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잠언 3장 4절의 약속의 말씀의 전제는 3절이지요.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4절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무엇이냐 할 때에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가 됩니다.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인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 그래서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 또 진실함, 성실함, 확고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이 잠언 등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럴 때에 헤세드와 에메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또한 인자와 진리가 그럴 때에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 긍휼,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마귀의 공격도 많이 받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일어서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일어서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 생활, 자신의 선량한 삶, 자신의 경건한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그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를 유감스럽게도 의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럴 때에 과연 이 인자와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실천하는 자비고 긍휼인가 선함인가 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것을 네 목에 메어라. 목에 인자와 진리를 매야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자비롭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에 맨다는 것은 우리를 지탱하며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는 명백히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았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주님, 메시아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된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가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지요.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려면 명백히 묵상이 없다면 제대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상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반복하고 중얼거리고 소가 여물을 먹으면서 계속하여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애에 대하여 마음판에 새기려면, 떠나지 않게 하려면 계속 새김질하면서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깊이,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친히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혹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셨는지, 붙들어 주셨는지,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며 사랑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떠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내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말이야. 부모가 해준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자녀들과 새긴 자녀들이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새기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이유를 유감스럽게도 찾지 못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더 내놓으라 아우성을 치고 부모가 많은 걸 내어준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남의 부모는 어떻게 해주는데 당신들은 기껏해야 이거밖에 해주지 않느냐. 그러한 불평, 불만, 원망으로 나아가겠지요. 물론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내리사랑으로 사랑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쉬워질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그것이 쉬워질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가는 사람들은 쉬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지면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진리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져서 슬퍼하고 울고 기뻐하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는 그것들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것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됨됨이, 그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왜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가?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지 않는가? 할 때에 그들의 많은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외치지만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지는 않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평, 불만과 두려움과 원망과 어리석음 속에 가득히 들어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아름다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는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 그들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산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 지나면 우리에게서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시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이 계속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진리를 붙잡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수백 번, 수천 번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럴 때에 승리하는 비결은 이 잠언 3장 3절에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수백 번, 수천 번 있었던 것을 나는 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되새기고 기억하고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돌봐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역사하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진리.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것들이 많고 뒤죽박죽 오르락 내리락 흔들립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아무리 비싼 요트가 있다 할지라도 요트를 해안가에 정박을 시켜 놓을 때에 닷을 내려놓지 않으면 혹은 밧줄을 가지고 부둣가에 묶어놓지 않는다면 그 비싼 요트는 파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닷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수고를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길 때에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청교도 리처드 십스는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는 것이 성화의 핵심이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져 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묵상하는 것. 무엇에 근거하여 묵상합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에 대한 기억들도 반드시 붙잡아 놓아야 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리처드 십스는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후에야 사랑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그러한 것이 진실로 가능하다. 잠언 16장 6절을 보십시다. 잠언 16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것은 죄악이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자는 우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죄가 용서받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죄악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면서 나왔을 때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지자 세례 요한은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할 때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선지자 세례 요한은 베풀었던 것이지, 그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구제를 많이 하면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지요. 시편에는 많은 회개의 시들과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용서받았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용서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았던지를 많은 예제 사례들을 통하여 봅니다. 에녹 선지자, 아벨, 모세, 다윗, 많은 사사들, 아브라함과 사라 등등등 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아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도 얼마간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작은 영혼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명백히 각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과연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할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발생하고 또한 믿음이 자라고 나타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데 왜 우리의 책임이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책임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증거하지요. 그러나 진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 진리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진리 영신 성령님께서 믿음 가운데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어느 때 주님을 믿습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그러나 왜 신속하게 주님을 떠납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뿌리가 죽었다면 그 나무는 얼마 동안이나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 어느 때에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 믿어요. 눈물 흘리며 감격했어요. 복음성가를 부르다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오병이어의 캠프에 가서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지만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쾌락에 대하여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불평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화나고 원망하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이 어찌 오래 갈 수가 있는가 그 말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증거했어요. 말씀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도 없다. 물론 저는 그러한 극단적인 주장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방언 은사로, 애언 은사로, 꿈과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은 말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성도 개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애언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대로 애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내가 병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그 은사를 통하여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영들 분별하며 은사를 받았다. 나는 투시할 수 있어. 명안이 열렸어.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적인 믿음 말고 말씀을 통한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확고한 뭔가의 심상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의 말을 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고안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통하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감동받아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이제 영구적, 항구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것 같은 착각들을 하고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하면 죽을 때까지 크리스천으로 남을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계속 2030 크리스천들이 절반이나 주님을 신속하게 부인하고 떠난 것에 대한 많은 통계 자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명백해요. 크리스천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20살이 넘은 다음에는 왜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느냐? 말씀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는가? 또한 잠언 16장 6절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명확한 진리가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마치 맛배기 음식처럼 맛만 보았던 거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정찬을 하는 거고 뷔페를 하는 거고 성취된 것 속에 사는데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사함을 받고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인자 긍휼 자비 또한 진리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약속 복음의 진리 그러한 진리들로 인하여 속함을 받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면 누가 알겠는가?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발견될 것인가? 우리의 자비, 우리의 긍휼, 우리의 덕성으로 죄악이 사함받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기에서 인자는 헤세드고 진실은 에메트. 에메트가 어떨 때는 진리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진실, 진실하심, 성실하심 그렇게 번역되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성실하심과 진실하심도 진리에 기반한 성실과 진실하심이 되지요.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 선지자에게 명백히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악인, 죄인, 또 우리의 일상에서 악인, 죄인 그럴 때에 그 죄인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죄인, 그리고 악인은 보편적인 의미의 죄인보다 훨씬 더 반역적이고 강팍하고 그러한 이들을 악인이라고 그러지요.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악인으로 볼 수 있을까 고민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다 그러면 최소한 악인이구나 그렇지요. 그러한 통념적으로 악인과 죄인의 의미로서 성경에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해서 악과 과실, 죄 그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여 말씀하셨을 때의 악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악입니다. 우리의 마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본성이 삐뚤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 그러지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부패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우리 안에 욕심, 반역, 거역에 이 악이 이미 우리의 본성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악을 히브리어로 아본 그럽니다. 아본은 인간 본성의 부패, 타락한 본성, 마음의 악, 삐뚤어진 본성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과실은 히브리어로 페샤 그러는데 반역, 허물, 고의적인 불순종,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처럼 그런 의미에서 과실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그러는데 이 마음에 있는 악을 가지고 살면서 실제로 죄를 짓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잡한 히브리서 34장 7절의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잠언 16장 6절 때문에 그렇지요. 죄악이 속함 받는데 우리의 선행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이 속함 받는 것이 포함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삐뚤어진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성이 삐뚤어진 것,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악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의 행동을 아무리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뱃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되어져 있는 이 악을 어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그의 종들을 통하여 증거해 오셨죠.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명백히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도 인자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예제로 부모가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셨는데,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대단하게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를 발견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떠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일어나게 되죠. 찬양이 일어나고 노래가, 감사가 한 그 어느 때라도 주님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당당할 때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붙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할 때든 죄를 많이 지을 때든 상당히 경건한 삶을 살 때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더 많이 부족할수록, 더 많이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이 연약할수록 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증거하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증거했지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일을 행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서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을 받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은 그의 교만이 될 것이고 그의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에 대하여 시편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주의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항상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오셨던 것, 사랑해 주셨던 것,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자비롭게 행하셨던 것,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건져 주셨던 것, 그것들을 명백히 알고 기억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한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알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인자 또한 그는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놀라운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금과 비파로 여호와를 아름답게 찬양하기 때문에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지 않습니다. 시편 57편 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명백하게 이 시편 57편 3절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심에 대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본문은 이 다윗이 자신의 고난, 환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0절에 또 보면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 주의 진리. 과연 우리는 주의 인자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주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욱 온전한 사랑 가운데 다가갈 수 있겠죠.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17절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누구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에 우리는 과연 온전한 사랑을 붙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18절로 이어져 가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하는 온전한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장할 만한 날은 언제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 17, 18절을 이어볼 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드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가 아니라 위로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라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물론 또한 가장 많은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는데, 교회가 10년 동안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 대표적인 것은 기도지요. 기도를 통하여 다 하려는 것,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기도에 대하여 설교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기도에 대한 괜찮은 신앙 서적도 다루고 있고, 미혹으로 가득 찬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기도하는 아이들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백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딴적이고 기도 만능주의에 입각한 색안경을 끼고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 제가 기도에 대한 그나마 좋은 가르침이 많은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함께 다루면서 설명드립니다마는 그 무한한 기도의 능력에서도 중후반으로 가면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조종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주제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으로 가면 이 오스왈드 샌더스 이분도 참 그런 극단적이고 잘못된 또한 가르침에 심취했구나 하는 부족함들을 보아요. 기도만 하면 돼. 그러나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에 하나님 기도할게요, 은총을 주세요. 기도할게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게요, 사람들이 나를, 내 자녀를 귀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길 때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찬미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묵상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는가? 존 플라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이 신자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증거했지요. 그러나 실상 우리들은 그러한 세계를 대부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57편 10절은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가 커서 그걸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어떻게 새기고 있느냐. 최소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도 우리는 망각하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알고 붙들고 살 수 있겠는가? 주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찌 누리며 알 수 있으리요. 시편 69편 13절을 봅니다. 시편 69편 13절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연락하시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에, 은혜 주시는 때에 믿음의 기도에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응답하시는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방법, 이러한 때에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주일 일부 설교에서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이나 때에 대하여 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받고 인내로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삶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알지요.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85편 10절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들을 누려왔고 알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정 최고봉의 인애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증거하셨죠. 진리 되신 주님, 또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증거하신 주님.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었고 진리가 있었지요. 그러한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 얻는 은혜,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 얻는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가장 복된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발견될 것입니다. 잠언이나 시편을 통하여 인자와 진리에 대하여 얼마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언약적인 그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망령된 자녀, 호로자식 같은 자녀가 되어서 부모의 그 모든 사랑을 망각한 채에 왜 더 안 줘요? 더 내놔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부모를 이용하고 조종하는 그러한 거역하는 자녀가 되고 말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새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의 길을 걷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점점점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또한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에 흘러 넘쳐서 자신에게서 나오겠죠. 자신의 입술에서, 자신의 말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붙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낭만과 절망,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런지 지옥에 갈런지 모르겠다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우리는 그때가 과연 내가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기초석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뿌리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확증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에서 저희가 떠나지 않도록 저희의 목에 인자와 진리를 메고 저희의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망각증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사랑하심을 얼마나 신속하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에 조금의 문제와 어려움만 있어도 낙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쉽게 빠지고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고난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기쁨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찬양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확신과 담대함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노래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자녀들,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